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잠 깨우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신랑이 더디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신랑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는 다 신랑이 속히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곧 혼인잔치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는 못하고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만약에 일찍 왔더라면 열 처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신랑이 꼭 늦게 와야 되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간의 협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혼인잔치를 위한 여러 가지 막바지 준비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신랑 친구들이 이 술을 먹고 이렇게 막 하면서 신랑을 붙잡아 두고 돈을 요구하거나 같이 놀자고 그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서도 함을 지는 사람들이 이 신랑과 협상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대개 결혼식 때에는 사람들에게 재미거리를 주고 또 이렇게 즐기고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신랑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기간이,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죽고 나서도 이제 오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늦어진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늦게 곧 오실 거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때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적으로 자기 때에 올지 모른다,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고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주님은 안 오시는 것이다, 다시 오시는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주님 안 오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거죠. 금방 오시면은 준비할 틈이 없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누구나 다 이 준비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재림의 지연이 그것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시험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랑이 늦게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늦게 옴으로써 등만 준비한 사람은 그 등에 있었던 작은 기름이 다 타기까지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늦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나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열 처녀가 다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만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까지 다 잠에 빠졌습니다. 다 피곤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신랑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흥분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그 모든 처녀들이 다 피곤해서 잠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자든 미련한 자들이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들은 다 똑같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열 처녀들이 다 깨었을 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된 신자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이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금방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평소의 준비가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요, 이 밤중에 이 신랑의 도착 알림을 외치는 외침, 그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처녀들이 다 졸며 잘 때 갑자기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누가 외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신랑 친구들일지 아니면은 뭐 그 잔치에 있는 사람일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이 결혼식이 혼인 잔치가 있을 때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특별한 지정된 사람이 있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친 소리 자체죠. 신랑이 도착한다는 그 외침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는 아마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무슨 징이나 북을 치면서 외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반복해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졸며 자고 있는 처녀들을 깨워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도록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깼던 처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얼굴을 부시고 등을 들고 신랑이 오는 곳으로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랑을 맞아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다가 깨가지고는 에이, 내가 고나게 자는데 왜 잠을 깨우고 그래? 아니, 살살 이야기하면 됐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왜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깨우는 거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밤중에 외침은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외침이죠.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러한 이 신적인 혹은 예언적인 경고인데, 그래서 그러한 그 외침은 신랑의 임박한 도착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도착이 임박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마지막 요청인 거죠. 이제는 준비할 시간이 다 끝났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누가 그런 외침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외침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도착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촉구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는데 깨운다고 기분 나쁘다고 투덜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착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가 때로는 거칠고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의 도착을 알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그들의 잠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대문 밖에 오고 계시는 거죠. 곧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평소에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98장입니다.